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속으로만 인사해 주시고, 우리 또 서로 눈만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마주치면서 함께 좌우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모님에 관한 이런 영상이나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여져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금세 또 부모님께 짜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상 많이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늘 죄송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로 고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공경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렉 맥도날드가 75세의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부모 공경을 왜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또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그 세월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갚지 않고서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지 않은 그 삶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했다면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해석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팩폭을 날리시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전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도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바로 5월 10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을 앞두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아들이 자신의 노모를 이제 생매장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하여서 이제 그 남자가 붙잡혔고 그 남자의 진술을 토대로 생매장된 곳을 가서 파보니까 놀랍게도 그 생매장된 그 노모가 3일간 그 땅 속에서 있었는데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겨우 구조가 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노모가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한 그 범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 노모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까지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죽이게 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연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범죄가 밝혀지면서 범인이 붙잡히는 영화입니다. 그 펀드 매니저는 결혼도 잘했고 연봉도 높고 강남에서 살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부족함 없는 소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위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 상위 1%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죽일 때 이제 자신의 손톱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손톱이 발견이 되면 자신의 아들이 범행이 탄로가 날까봐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손톱을 입에 물고 그대로 삼키며 죽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죽인 아들일지라도 부모는 그 아들이 잘못될까봐 죽으면서까지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고려장에 대한 그 동화를 읽었는데 어느 한 아들이 자신의 노모를 이제 고려장의 풍습을 따라서 버리러 가는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버리려고 딱 돌아서려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나뭇가지가 꺾인 곳을 찾아서 내려가라. 내가 너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동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의 결과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압살롬을 볼 수가 있지요.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아버지의 그 후궁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백주대낮에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다가 오히려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그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빌하,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제 다른 새 엄마죠. 그 빌하와 근친 상간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완전하게 소멸하여 버립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가 받을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권을 스스로 상실해버린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르우벤이 자신의 부모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자면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의 말씀 7절이 아니라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이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죠. 지난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또 고 구하라 씨 그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부모님들의 말도 안 되는 그 행태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과 연을 끊고 살다가 자식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돈을 취하려고 이제는 부모 행세를 하며 그 법적으로 부모의 그런 그 보험료나 이런 자식의 그 재산의 상속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다 이렇지 않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녀가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복을 받을 길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10계명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연결고리인 그 중심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사랑의 뿌리가 상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자녀들이 정말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명예를 얻고 부와 권세를 다 얻는 자녀로 키웠을 때 자녀를 잘 길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길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로 키웠을 때 우리는 자녀를 잘 길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천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우리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은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잔인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런 관계 역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그 축복의 문이 닫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제 옷을 발가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가장 처음 본 함은 그 아버지의 그 광경을 이제 자신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이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함은 어떻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가다가 더 부모님과의 그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심각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를 이제 정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겼는데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육신의 부모님의 그 허물을 덮지 못하시겠습니까? 게리 스멜리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헬렌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 헬렌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극심한 학대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헬렌이 독립할 때 내가 다시는 내 아버지를 보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 헬렌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역시도 이 헬렌의 그 문제에는 이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헬렌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헬렌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헬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헬렌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헬렌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그녀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릴 때 봐왔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서 이제 앉아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헬렌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고 언제나 큰 목소리로 늘 강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딸아, 내가 너에게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내가 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니? 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 부족한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될 그 시간이 되었고 이제 헤어지는데 헬렌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헬렌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아버지에 대한 그 무서운 증오심으로 살았던 그런 자기가 그 안에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정이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주 안에서 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헬렌의 성품이 변하였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로소 헬렌에게 쏟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서 지키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이 부모 공경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한결같이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께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의무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야 부모 공경을 잘해야지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 속에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법이니까 의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것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그 책 지키는 기도를 통하여서 보면 이 지키는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다양한 기도를 나오는데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목적이 의무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일성 집사님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십니다. 5월 18일 날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십니다. 걷지도 못하십니다. 진통제가 없이는 정말 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드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날마다 병원으로 가시고 그 어머님의 그 병수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몸조차도 암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의 병수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의무라서 법이라서 도리라서 이런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그런 아픔 중에서도 어머니를 간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도 알았습니다. 부모 공경은 법이나
의무라서가 아니라 사랑이기에 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우리의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양가 부모님들을 섬기고 있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부모 공경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께 다시 드릴 수 있기를 구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더 부모님의 생신이나 이 어버이날을 챙겨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돼. 지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내년에 찾아뵈면 되지. 나중에 연락드리면 되지. 내년에 챙겨드리면 되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식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미루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제 아내가 어버이날 때 저에게 이것을 요청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해서 어버이날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려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어버이날 감사드려요까지는 됐는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참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따가 뵐게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서 미루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은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부모님께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합시다. 그 고백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큰 선물이나 많은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예배가 마치면 꼭 부모님께 표현하여서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었던 시인데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인 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못 봤을까? 상을 내주시던 엄마의 손을 그땐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주름진 손을, 엄마의 손을.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서 홀로 앉아 되뇌이는 말,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젠 제가 엄마에게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한가득 차릴게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보고 싶은 우리 엄마.